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1절) 교도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원하여 누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니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헌금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에 대한 바른 태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오늘 2절에 보면 이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뭐요?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헌금이 아니고 연보.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제 그것을 연보로 하지만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은 헌금으로 이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연보고 연보가 헌금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 연보와 헌금의 그러한 차이를 또 같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목적이 다른 그런 이제 설명을 위해서 또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와 헌금의 그러한 차이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두 교회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교회가 아니라 두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마게도냐, 이게 1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고 교회 뭐요? 교회들, 여러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을 해요.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은혜 또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들이죠.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리고 4절에 뭐요? 이 은혜와 그러니까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러한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 이 은혜는 연보를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왜 은혜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제 주신 그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극심한 그런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교회들도 이렇게 그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또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그런 연보를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연보를 헌금을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게 이제 1절, 2절의 그러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갔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이 연보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연보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 또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용할까? 사실은 이 연보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 11절에 보면 이제는 하던 일을 뭐요? 성취할지니.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또 뭐요?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뭔가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했느냐? 1년 전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헌금을 했어. 근데 아직 미완성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성취하라, 완성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이제 먼저 우리가 초대교회 상황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제일 처음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교회들이 시작이 되어졌죠. 오직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제 세계적으로 복음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래도 다른 데 생겨진 그런 교회들보다 상당히 그 교인 수가 유대인 성도들도 있고 이방인 성도들도 있고 상당히 그 교회가 모교회로서 상당히 그 숫자가 많죠.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총회 본부와 같아요. 총회 본부와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언급이 됩니다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과 또 마게도냐 지역을 말하면 지금 오늘날 그리스 보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은 마게도냐 교회들.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지역의 남단에는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대표적인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소아시아의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유럽에도 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 사도들이 그 각 소아시아나 또 유럽에서 또 섬기던 그런 그 목회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종종 참석을 해요. 왜 그냥 교리적인 그런 문제나 어떤 의문사항이나 그런 결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제일 처음에 갈라디아 2장인가요? 그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방문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이 베드로 또 이후에는 야고보 사도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방인 교회에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느냐 하면 이제 이 교회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숫자가 많기도 하고 이 극심한 또 기근이 들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런 구제에 대해서 이 구제에 대한 그런 돌봄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생겨진 그런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모 교회들을 이제 특별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모교회 가난한 자들에 대한 헌금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런 성도들이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6장에 보면 이제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 명단에서 자꾸 빠져.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 사도들이 그 일을 다 핸들을 못하니까 이제 안수 집사들을 뽑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크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구제에 대한 그런 구제에 대한 돌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교회 스스로의 그러한 것이 안 되니까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생겨질 때 특별히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헌금을 잊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의 그러한 약속으로 받아가지고 그다음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낼 때 그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언급을. 그래서 그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 연보에 대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헌금을 1년 전에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그 하던 일을 성취하라. 또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부담 갖지 말고 있는 대로 하라. 또 6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뭐요?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뭐요? 자, 이 은혜는 뭐냐? 헌금을 이 구제 헌금 운동을 하는 이 일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완성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지금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디도가 가가지고 전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이 후서의 대부분의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8장 9장은 헌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다음 나머지 대부분이 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그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어요. 이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뭐 언변도 없고 말에도 조라고 그다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들의 그런 정식적인 그런 입장이나 그 사도권을 가지고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 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나의 사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직접 받았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 고린도 후서의 전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8장 9장의 내용이 헌금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이 이제 디도가 돌아왔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들고 간 디도가 고린도 교회 전달을 하고 그다음 그 편지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디도를 그들이 잘못 대하거나 또 무시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전전긍긍했지만 뜻밖으로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비로소 사도 바울이 헌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제 헌금 얘기를 꺼내면서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들고 갈 때에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해서 이제 너희가 1년 전에 사실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먼저 구제 헌금 운동을 먼저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느 정도 헌금을 했느냐. 너희와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느냐. 우리가 2절에 이 말씀이죠. 자, 1절 2절에 형제들아는 누구?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참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이죠. 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이 이제 뭐 빌립보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데살로 교회나 형편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런 시련 가운데서 있었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 그 다음에 헌금을 하되 아주 풍성한 헌금을 했다. 그런데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의 기본적인 우리가 태도가 참 중요하겠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마게도냐 이런 여러 교회들도 그들이 이렇게 어려웠지만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뭐 자기네 교인들을 돌보는 것도 아니고 남의 교회 안에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떨어져 있는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풍성한 헌금을 그들이 풍성한 가운데서 한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냐? 너희는 1년 전부터 사실은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 헌금 운동을, 이 구제 헌금을 운동을 너희가 먼저 시작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가지고 이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성취하라. 이제는 그것을 완성을 지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이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풍성하게 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의 액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사도 바울 혼자 들고 가지를 못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많았지만은 그런 문제가 많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보낸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아멘하고 감사히 받아서 그들이 잘못된 것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런 회개가 일어나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뭐 예루살렘 교회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걸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은혜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는 직접적인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이런 수직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런 수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수평적으로 이 은혜를 나누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 받은 내 사랑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하면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 흔적이 그 열매가 뭐냐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날 때 이제 나는 또 나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제일 첫 번에 먼저 받았다고 한다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의미가 참 중요하죠. 십자가의 사랑이 제일 처음에 사람에서 하나님께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그 구속의 사랑, 또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구제와 이 헌금이, 이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드린 그 헌금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태는 거예요. 연보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넘어서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 2절. 자, 시작.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요? 1년 전부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 뭐요?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분발하게 했다. 이거는 이제 요즘 바뀌어졌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퍽 많은 사람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격동시켰느니라.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오늘은 좀 더 쉽게 분발하게 하였다. 근데 그 표현보다는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실망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이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헌금 운동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을. 뭐라고 자랑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헌금의 시작도 하고 이거 완성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실망하지 않냐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8장 10절과 11절에서 자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그것의 의미를 깨닫고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는 이 일은 너희에게 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아니면 이웃 교회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가 이게 선교비를 보내든 구제헌금을 이런 일이 그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헌금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이 일에 관해 이 일은 뭐예요? 구제하는 일에 헌금하는 일에 이 일에 관해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처음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시작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원한 거예요. 원해서 한 거예요. 자원해서.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말은 성취가 안 됐다고 하는 거죠. 왜 안 됐을까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붙였어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그들은 실망을 하고 그들이 이단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그들이 의문을 품으니까 그 헌금이 당연히 할 수가 없는 하기가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을 못 믿는데 무슨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디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 대한 모든 오해들이 이제 해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이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드린 7장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보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데 너희가 헌금을 다른 이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1년이나 먼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멈추면 되겠습니까? 그 일을 완성해 주세요. 성취해 주세요. 그래서 성취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가 나와요. 이 8장에서는. 결국은 오늘 우리는 이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헌금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지만 아울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헌금은 우리의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이 실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데 대표적인 그것이 바로 헌금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것을 연보라고 연보. 헌금이라는 그 의미는 드릴 헌, 그 다음에 세금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통하여서 이제 이웃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연보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구제헌금과 같죠. 선교헌금과 같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사가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잖아요. 은사가 그런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답게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도 참 중요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13장에 보면 그런 모든 은사보다도 사랑이 최고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은 결국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구제나 또 그러한 일꾼들에 대한 그러한 돌봄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깨워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직접적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많이 있고 그 은혜가 많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오늘은 이웃 사랑으로 정말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헌금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우리 새벽교회가 선교에 우리가 정말 적은 액수지만은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그렇죠. 교회가 뭐 건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목사 사례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역시 우리가 또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그 가난한 이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이 일차적인 대상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가난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목사님들을 돕든지 아니면 가난한 교회들을 돕든지 가난한 선교들을 돕든지 또 그러한 것들이 일차적으로 오늘 우리가 헌금이 사용된 이 연보가 사용되어질 그런 용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크다고 한다면 받은 그 큰 은혜를 이웃 사랑으로 잘 실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